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복음서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르다는 20절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실 때 곧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릿돌로 그 발을 닦았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붓는 그런 일들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요한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 후에 향유 사건을 기록하며 향유를 붓는 이유가 오라버니의 부활에 기인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8장 36절에서 39절에서는 시몬의 집에서 한 죄지은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릿돌로 닦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한 죄인 여자가 먼저 향유를 붓는 것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일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벌인 잔치에서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일을 선택을 했으며 마리아는 다른 방법, 즉 순전한 나드한근, 이 나드한근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급여를 합쳐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300데나리온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비싼 거죠. 그 나드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는 행위를 함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행위가 서로 반목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 누군가가 더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것은 어떤 역할을 맡는 사람의 자세 또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즐거운 잔치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기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초대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잔치를 준비하죠. 이렇게 준비하고 섬기기 위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선한 본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은 특별히 성숙한 믿음이 있어야 어쩌면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모든 노력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완성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말씀을 사모하고 자신의 죄를 또 속죄하는 자의 마음가짐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신앙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간혹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선택이 더 값진 것처럼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배와 찬양, 그리고 기도 같은 믿음의 행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위들은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과 예배, 기도와 찬양은 신앙인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선행되어져야 할 목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부여받았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선한 삶을 살아야 하겠고, 영적으로 예배와 기도가 있는 거룩한 삶을 구별하여 드렸으니 세상에서 더 구별되게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명을 따르고 준수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배운 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마르다는 오늘 그 완성된 신앙인의 섬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값진 것이며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 완성된 온전한 일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실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이 섬김과 나눔을 위해 분주히 땀을 흘리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분주하다라는 말의 원뜻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봉사나 섬김은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무거운 책임감과 역할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나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함께 가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섬김의 모습입니다.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구별에 절대적으로 기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내가 선택해.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 내가 선택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여깁니다. 그것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바로 그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더 성숙된 모습의 섬김과 봉사를 선택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는 놀라운 자기의 헌신을 거기에 보여주었지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합니까? 왜 나 혼자만 하라는 겁니까? 불공평하게. 요즘 최대 화두가 공평인데 이거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면 좋잖아요. 다 같이 만들면 자기들도 맛있게 먹을 거면서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급스러운 헌신, 믿음의 가치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섬김과 헌신의 모습은 더 특별히 자발적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충성, 자발적인 섬김, 자발적인 나눔의 자세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선언한다면 구원받은 자의 순전한 삶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배운 대로 변화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과 배움이 먼저이지만 그것의 완성은 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5년 전 일이었습니다. 한 해를 마치고 이제 다음 해의 목회 계획을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 해의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앉았는데 바로 앞쪽에 앉은 백발의 노 권사님께서 뭔가 모르게 굉장히 속상한 표정과 그 투덜거림의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하다 모른 척 할까 하다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권사님 왜 그러세요? 어디 언짢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재산이 많답니다. 그래서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좀 가능성이 있고 도와줘야 할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을 드리고 물심양면으로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섬겼는데도 목사님들은 마치 자기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 같이 얘기하고 자기의 그 도움은 전혀는 아니겠지만 크게 감사하지 않는 것,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괴롭다 못해 이제는 화가 난다. 최근에 대전에 어디 송천동의 어떤 교회에 큰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속상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가 저희 교단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성품. 그럴 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은 사람이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칭찬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더 맞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속상해하고 약간의 분노를 가진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이 넘으십니다. 외람되지만 이제 권사님 곧 하나님 만나러 가실 시간이 되겠네요.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위해 물질을 드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사람에게 드린 것이지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그렇게 속상해하고 분노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속상하셔도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시죠. 권사님께서 하신 모든 충성과 헌신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권사님이 감사하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목사님이 크게 될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 통장 번호를 불러주시죠. 제가 권사님 됐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 도우시지요.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헌신적이고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일에 대한 그 어떤 노력의 대가를 칭찬이라든지 무엇으로든 얻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런 드러나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이 자기의 본심과 진실한 충성과 헌신을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기는 벅찼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그런 마음에 마리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 동생 어디 갔지? 이렇게 바쁜데 이 많은 일을 나에게 맡겨두고 도대체 쟨 뭘 하는 거지?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 풍토, 즉 남자보다는 여자가 부엌 일을 해야 된다는 개념도 한몫한 듯 싶습니다. 남자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는데 여자가 거기서 뭐 하는 거니? 바쁜데 일이나 도울 것이지.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할 때 마리아는 자신이 행복하고 즐겁게 선택한 바로 그 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거룩한 행위, 자기가 이것을 알고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 39절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모두가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여인을 창녀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는 천대받고 멸시받으며 따돌림과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당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자신을 용서하신 바로 그 예수님, 죽어서 썩은 내가 나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절대로 그것을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어떻게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자기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울면서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 젊은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저가 특별한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럽고 죄인인지를 알았더라면 오늘 저 여자에게 저렇게 선대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향유를 붓고 내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르다의 심정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하나님 앞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마르다가 그 모든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다, 섬기겠다, 봉사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것은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도대체 선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선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라 구별되었어도 그 선한 행동을 실천하지 않고 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지 않는다면 그건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선한 것은 선한 행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치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진짜 선한 것이냐고 묻는 우리에게 선함이란 선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영혼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 나오는 신앙인들이 예수님께 보여야 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유입니까? 아니면 섬김입니까? 봉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거룩한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온전하게 배워낸 사람이라면 진정한 섬김과 봉사, 나눔의 삶이 깨어지지 않는 기쁨으로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같은 섬김과 봉사의 모습을 선택하든 마리아와 같은 영적인 배움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한결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기쁨과 즐거움은 믿음의 온전함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깨어지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이 말씀의 진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대변하는 듯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배움, 말씀과 기도와 찬양, 믿음의 배움 안에서 기쁨으로 섬김과 봉사를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이 부서지거나 깨어지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흘리는 땀방울이 해처럼 빛나는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따라 실천하라. 그리고 기쁘게 일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그 마음, 즐거움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든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모든 것들은 말씀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은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실천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는 한결같이 가장 중요한 즐거움과 기쁨, 자발적인 헌신과 충성이라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완성되어지고 또 나누어지고 섬기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신앙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